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네, 안 부르던 찬양을 좀 생소한 곳을 불렀더니 되게 힘드네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육각수라고 우리 마시는 물 말고 그 그룹 가수 육각수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대학가요제인가 뭐 강변가요제인가 거기서 이제 상을 타고 이제 가수로 이제 데뷔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좀 노래가 코믹해요. 그래서 이게 저 어릴 때 저 말고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뭐 그런 가사예요. 되게 웃긴 노래인데 이 가사를 보면 그 흥부가 놀부한테 쫓겨나는 가사 내용인데 제가 그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형님 동상 나가라고 하니 이제 형님한테 쫓겨나는 흥부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 엄동 설안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요? 갈 곳이라 일러주어.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니까 이제 흥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이제 형님한테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쫓아내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가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부가 한마디를 하죠. 아따 이놈아 내가 네 갈 곳까지 알려주랴. 잔소리 말고 썩 꺼지라.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가사인데 제가 이렇게 부르니까 되게 맛이 없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저는 이 가사가 되게 웃긴 노래긴 하지만 저한테는 슬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목회자 되기는 싫은데 근데 대학은 덜컥 신학과로 갔네요. 그래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학은 하기 싫고 사회복지 해야 되나 했고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를 했더니 아니 교수님이 그나마 저한테 잘해주던 교수님이 가짜 학위로 또 경찰에 잡혀가시고 저는 이제 방황하고 어디로 가오리까 이 엄동설안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우리 또 이렇게 결심기도 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 마음에 또 찔려가지고 막 혼자 울고 어디로 갑니까? 막 혼자 울면서 대학교 4학년, 4년 뭐 군대 휴학 합쳐서 또 3년 대학원까지 합쳐서 또 3년 약 10년 동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좋은 이 다윗도 방황을 합니다. 사울한테 쫓겨서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궁정에 더 있고 싶은데 이제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오늘 2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왼쪽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땅, 이 블레셋의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 왕이 아기스인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때 사울 왕이 있었지만 다윗이 왕처럼 되게 그 능력 있을 때였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우선은 피합니다.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블레셋으로 갔더니, 가드로 갔더니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연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이 기가 막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땅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2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와요. 여기는 되게 조그만한 데래요. 그냥 진짜 굴이래요. 그러니까 이 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굴에서 뭐 먹고 살 게 있겠습니까?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먹고 살기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절에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윗에게로 아둘람 굴로 이제 몰려옵니다. 굴러와서 아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갔으니까 이제 뭐 기록은 없겠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이 다윗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땅 고향에 있을 수 없고 똑같이 수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피해를 본 거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 이 굴로 다 같이 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조그만 굴에 400명이 우글우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가 이걸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가족들은 그렇다 치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쉽게 생각하면 죄인들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할 명분이 생긴 거죠. 쳐봐 다윗, 잡아, 쟤 심상치 않았잖아. 잡아, 이제 그 범죄자의 우두머리가 됐어. 쟤 아마 나쁜 짓 하려고 저 지금 모은 거야. 사람들 모은 거야. 솔직히 다윗이 모은 것은 아니고 그들이 온 건데, 그렇게 사울에게 자신을 죽여야 하는, 다윗을 죽여야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된 거죠. 뭐 여하튼 저하튼 이 조그만 굴로 왔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다윗이 참으로 안전한가? 아니죠. 이스라엘 땅은 사울이 죽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 밑에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곳은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건 요단 강을,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 거죠. 가로질러 간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가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뭐가 좋을까요?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모압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또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400명을 먹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모압 동편으로 갑니다. 이곳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광야로 쫓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가라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죠. 블레셋 갔더니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이스라엘로 도망왔더니, 이스라엘로 그 굴에 숨었더니 굴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다시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는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까지 이곳에 좀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기서 모압 왕은 그래도 다윗에게 잘해줍니다. 다윗의 무리들에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좋은 곳에 온 거죠. 그렇죠? 자신이 안전하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 또 가족들, 또 자기한테 모압 왕이 잘해주고, 지금 또 어디에 있어요? 요새에 있잖아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여기 오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갓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곳 저곳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곳에 갔더니 죽을 것 같고 저곳에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사울이 나를 쫓을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먼 곳으로 와서 모압 땅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안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거기 있지 마. 다시 유다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갔더니 어디로 가요? 헤렛 수풀로 갑니다. 모압에서는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수풀로 갑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울이 죽이기 쉬운 곳이잖아요. 사울이 찾아내기만 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그것이 어디예요? 어디 좋은 피난처로 숨은 것이 아니라 수풀 속으로 간 거예요. 금방 걸릴 수밖에 없는, 안전하지 않은, 정말 불안한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이게 다윗의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믿음 좋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이곳도 가봤다가 저곳도 가봤다가 이곳도 가봤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곳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한테도 너무 잘해줘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요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숲으로 가라,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유대 땅으로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위험하고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고등학교 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대학 가서 방황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군대 가야겠다. 군대 가야겠다 해서 빨리 군대를 갔죠. 군대 가서 후회했죠. 왜 괜히 내가 빨리 갔을까 포복을 하면서 후회는 했지만 군대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도 내가 갈 곳은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목회하는 거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또 제 주위에 친구들, 부모님이 목사이신, 아버님이 목사이신 친구들 보면 너무 힘든 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 안 하는 친구들 같이 신학과로 왔는데 같이 목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제 친구네 아버지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생리가 빠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더 웃긴 게 뭐냐, 교통사고를 났어요. 근데 합의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설교 시간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달 월세 낼 돈이 합의금으로. 제 마음은 화가 나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엄마 몸 아픈 거 그걸로 월세 내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아무리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새에서 나와 숲으로 가라고 말씀할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함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길이 내가 가기 싫을지라도,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 서 있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또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